이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버릇처럼 이 단상에서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이 문화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가늠할 때에 이 문화의 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것에 많은 이 좌우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런 문화의 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힘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판단하고 무의식 중에 가늠하는 이런 우리의 양심이랄까 우리의 생각들이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큼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문화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배경과 습관이 우리 신앙에 바른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개개인의 일상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한 우리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문화를 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는 전혀 없지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세계 곳곳에 여러 문화 속에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마야 문명, 엄청난 그 죄수들을 목을 베고 배를 갈라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수없이 제물로 많이 바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심청전을 보면 그 봉사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인신공양으로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황당하고 야만적인 그런 것이었지만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흔하고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문화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태 속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35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 기록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참담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잘못된 문화와 종교를 따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서서히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새 가나안 족속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와 잘못된 그 문화를 따라하면서 어느덧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간 역사,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뼈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아주 평탄한 평안한 길을 가게 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그런 행태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평안 속에서 신앙이 점차 나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어김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정한 패턴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점차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급할 때는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평안으로 구해주시고 응답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어느새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잘못된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더 끔찍한 상황이죠. 바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통도 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여러 가지 적대적인 환경으로 그런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환경이 망가지고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죄를 지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죄의 결과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필연적으로 가진 재산도 다 날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술과 여자에 탐닉하거나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몸도 상하게 되고 결국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주어졌을 때에,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회개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또한 구원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악순환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수준의 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이런 패턴을 계속 거치면서 그 수준이 점점점 하강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또 고통을 당하고 회개 간구에서 회복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사사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사사기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악순환의 타락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패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 속에서 오늘은 입다라는 사람,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좀 생소한 말이죠. 사사. 이게 사사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사사라는 말 자체는 지도자 또는 재판관, 판결을 하는 판사, 판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군대 장관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때로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때로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판관의 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대로 된 사사가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왜 다 같이 그 모양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마저도 그 인생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저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개인적인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사 입다는 이 원래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암몬 사촌들이 쳐들어와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서두에서 살펴봤던 그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가 없었기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습니다. 입다는 기생으로부터 낳은 자식이어서 이 정부인으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쫓겨나서 결국은 자신의 부모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서자로서의 서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아마도 전쟁에 능하고 전략에 능한 그런 전쟁의 아주 달인이었던 큰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도베라는 땅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잡류라는 것은 아마도 업신여김 당하고 배척당하던 불안당 같은 사람들, 불황배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위에 몰려들어가서 입다와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근데 아마도 입다는 통솔력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군사로 사용을 하고 명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항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오라고 그렇게 초빙을 하였습니다. 입다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기생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기 모친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지지 못했을 때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내가 가지 못한 것들, 내가 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변방에서 이방과 가까운 이 변방에서 살다가 장로들이 나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내가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집에 돌아갈 때에 집에서 맨 처음 나와서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 서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출신 성분이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의심여김을 받았지만 전쟁에 능했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입다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입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 인물들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가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 각 성경 인물들의 인생 행로의 모든 면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입다 바로 뒤에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그 믿음을 칭찬하지만 다윗은 완전하게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를 취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내몰아서 죽이고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아주 흉악하게 범죄를 저질러서 밧세바를 취한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의 신앙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입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찬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입다에게도 물론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입다의 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이 서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서원을 입다는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하고 말았을까요? 아마도 입다는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종교들은 사람을 당연히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 행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서원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때 벌어집니다.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정말로 가슴 아픈 처절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다니, 입다가 자신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섣불리 서원을 하고 말았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누구도 아닌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신학자 간에도 이것은 사실은 입다가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제물로 말 그대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서 불러 태우는 그런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친다는 서원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실제적으로 번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제사장이 일을 돕게 하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다는 표현으로 레위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이것에 대한 그 표현이 관련된 표현은 표현 자체로 본다면 분명하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다시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그저 돛땅에 살면서 모압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 암몬 사람들의 그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한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당시에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이방 풍습이 강력한 문화의 힘으로 입다의 눈을 어둡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이방 풍습의 그 문화의 힘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당시의 이방 종교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종교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다의 딸 무남동녀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입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속으로 흔들며 나와서 축하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을 입다가 만들고 만 것입니다.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겠습니까?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의 심정이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것을 얼핏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얼핏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가만히 보면 서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입다 자신이죠. 입다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나온 것을 보고 입다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어에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너는 나로 낮아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로 하여금 걸리게 하는 자고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본위의 삶,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잘못이 없죠. 입다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딸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입다는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의 지도자 길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나온 사람이 입다의 딸이 아니고 입다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다면, 입다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나와서 입다를 맞이했다면 아마도 입다는 대수롭지 않게 그 종을 불살라서 번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딸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왔다면 입다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번제물로 바치고 아마도 다른 큰일이 있을 때에 또 내가 나의 집에서 누가 나오면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입다의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그때 입다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엄중한 서원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나온 사람은 자신의 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차라리 나를 불살라서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부모의 심정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입다는 결국 자신의 서원대로 바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의 중요한 실책이 있죠. 물론 서원 자체를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실책이 있습니다. 더 큰 잘못, 입다의 가장 큰 허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서원을 할 때에 누구든지 잘못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자신의 맹세를 취소하고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이 회복해야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았다면 레위기 말씀을 잘 알았다면 당연히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회복하는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자인 경우에는 그 값을 30세겔로 성전 세겔로 30세겔을 내면 그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자세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저 이방 풍습에 따라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반드시 바쳐야 된다. 그것에 꽂혀서 그만 자신의 딸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선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흥분 상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기도회나 어떤 집회에서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전도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맹세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입다는 경솔하게 맹세를 하였고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적으로 자신의 딸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이 이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품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또한 잘못 서원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회복해야 할 수 있는 그 레위기 말씀을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인 믿음, 감정적인 흥분, 말씀 없는 종교, 흥분에만 좌우되는 신앙, 이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 가슴 아픈 비극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저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 거기에 올인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이 뜨겁고 이것에만 몰두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신앙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이 여정,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누구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또한 비극의 원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그 누구도 입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입다처럼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방 풍습에 사람을 인신공양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에 젖어들었고 거기서 익숙해야 했기 때문에 그 문화의 힘에 어느덧 자신들의 그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입다의 잘못된 행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한 사건이 있었죠. 전쟁을 할 때에 그 사울 왕이 또한 섣불리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음식물을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서 먹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원인을 찾을 때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 자신의 서원을 어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여야겠다.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 왕에게는 다행히 이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사울 왕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는 다행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조언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잘못 행동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여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믿음이 타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 가로막아 서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입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알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 기도가 없는 시대, 지도자의 타락이 극심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헛된 우상과 거짓말이 가득한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사사기 시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행습을 우리가 또한 되풀이하고 있지 않는가? 사사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어리석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사시대보다 더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바로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저 물질세계가 전부이다라는 그런 문화 배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신을 부정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더 끔찍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강력한 문화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다 변화해 있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저 편하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주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참된 길이라는 것, 이 참된 지식, 참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막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우리 눈에 띄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히 아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